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잘 쉬셨어요? 자, 오늘 벌써 일주일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인데요.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15년 1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도 주님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순종해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대속적 죽음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시체를 거기 십자가에 달아둘 수가 없어서 그 시체를 좀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가지고 오는,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죠. 그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무덤을 준비해 놓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외에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기 전에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조용히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지만 역시 그는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적 죽음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 또한 이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십니다. 금요일날 오전 우리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날 오전 9시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체포되시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다니시고 그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받고 결국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서 금요일 이른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거기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시죠.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형을 받고 결국 골고다 언덕을 어저께 올라서 이제 금요일 오전 9시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이제 해가 지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날이 준비일이란 말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날을 이제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부정한 것을 치우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시간 정도 오전 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원래 이 십자가형이 잔인한 게 뭐 한 번에 뭐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고통받으면서 죽는 거잖아요. 피를 쏟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발목을 꺾는 일이 생기죠.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이게 확인 사살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죄인들의 다리를 꺾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외침을 하신 다음에 그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봤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발목을 안 꺾지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피와 물이 흐릅니다. 그 몸에서. 참 가슴 아픈 부분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는데 이 슬픈 예수님의 옆구리가 로마 군사에 의해서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쏟는다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데, 이 안타까운 현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부활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언뜻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부활하신 부활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성경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언뜻 못 알아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찔리신 이 창자국, 피와 땀을 쏟으신 옆구리의 그 상처가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음 주 화요일 큐티인데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20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찔린 그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안타까운데,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립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이거는 너무 안타깝고 차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그 육신의 자국이, 상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흔적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결국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 바를 전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하고, 또 우리들의 말을 듣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들의 삶 중에 증인들은, 제자들은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의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죠. 핍박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얼룩져진, 새겨진 그 믿음의 흔적들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육신에 남기신 이 흔적이 부활의 증거가 되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육신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의 흔적이, 믿음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프지만, 피와 물을 쏟지만 그것이 예수를 드러내는 흔적이 된다는 게 참 우리에게 큰 의미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삶에 이런 예수의 흔적을 사모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35절은 그냥 딱 떼놓고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변에 여러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쳤던 무리들, 또 대제사장들이 그 십자가 주변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복음을 전할 때는 헤지테이팅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제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불신자들,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노력은 하고 순종은 해서 주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언제 누가 믿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죠. 근데 믿는 것 같은데 가짜 믿음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믿지 않더니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음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그 거룩한 죽음을 보면서, 마지막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 믿음을 증거하는 시간과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매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때나,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나, 아니 복음을 어제까지는 잘 전하다가 오늘은 뭔가 이렇게 냉담하여지는 그 순간에조차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그들 앞에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나약한데 그러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솔직한 모습,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모습,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내 모습 가운데 보여주지만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 이 정직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을 통해서 자녀들은 보고 그것조차도 믿음의 일부인 걸 알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죄인처럼 죽으시잖아요. 사형언도를 받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그거를 본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 했던 말이 진짜구나.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35절 끝에 보세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사실은 이 표현이 되게 강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것이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의 씨가 뿌려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라게 하는 역사가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가 제자라는 걸 커밍아웃을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런 시즌이 있죠. 우리도 오늘날에 살아가면서요. 뭔가 분위기상 다른 여러 가지 이유상 우리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이.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 두려움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커밍아웃을 하죠. 그리고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잡히면 그들도 같은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살겠다고 거짓말 3번 하다가 화들짝 놀라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팽배한 쯤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두려움을 벗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살았을 때도 파워풀했지만 그분의 죽으심이요 두려움의 올무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길 원합니다.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 이 두려움이 벗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붙들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39절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밤에 찾아왔었죠.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뭔가 가르침을 보니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걸 느끼지만 공개적으로 낮에 찾아가서 진리에 대해서 의논하지 못합니다. 밤에 찾아가죠. 근데 그리고 그는 사라집니다. 근데 다시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죠? 지금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이 시체 앞에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믿음은 좋죠. 주님의 미소도 주님의 기쁘심도 받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 곁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곧 오시겠지만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의 때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전에 예수님이 뿌리셨던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한 스테이지 더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위협적인 두려움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몸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내 안에 시작된 믿음의 역사를 알려줍시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전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반화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을 만남으로 그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죽으심을 보고 아버지 백부장이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고백하고 요한복음이 기록하여 우리들을 주님께로 믿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주님 창과 채찍에 맞으며 옆구리에 찔리며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추가되셔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못 박혀 믿음 없는 자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전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함과 염려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런던 열방교회 모든 예배자들을, 일터와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담대하게 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나갑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 안에 가졌습니다. 주여, 이들을 통하여 오늘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